네, 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혹시 추우신 분 계시나요? 괜찮으시면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따뜻하면 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따뜻하게 입으셨는데 제가 또 땀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온풍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완악한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 즉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부리며 고통스럽게 했던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끝끝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완악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무시무시한 9번이나 되는 재앙들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10번째 재앙, 곧 첫 번째 아들들의 생명을 거두어가고 가축들까지도 첫 번째 수컷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10번째 재앙만큼은 그도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 바로가 다시 그러한 엄청난 재앙들을 경험하고 좀 누그러진 줄 알았는데, 완악한 마음을 좀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다시 그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일 그 10번의 재앙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그쳤다면 아마도 더 많은 인명 피해와 국가 전력의 손실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제 애굽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처절한 패배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는 자기가 놓아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아까워해가지고 다시 그들을 찾으려고, 만약 그 일이 힘들다면 그들을 죽이려고 군사들과 무기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앞쪽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바로는 최정의 병거부대, 이 오늘날로 따지면 전차부대죠. 이런 병거부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거 600대를 앞세웠습니다. 이 병거 600대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600대를 앞장 세우고 적군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가 당시에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라고
전투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로 따지면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한 곳에 집결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이,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잖아요. 군사력으로도 최강대국인데 미국이 모든 군인들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리고 또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서 항공모함 그리고 핵무기를 비롯해서 온갖 전략 무기들을 다 동원하고 나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반면에 그 애굽, 즉 이집트 군대에 쫓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 자, 그들은 평생이 아니라 400년이니까 몇 대에 걸쳐서 벽돌을 굽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던,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 이런 농사 또 목축업 이런 것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기를 만져봤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전쟁의 동원이 됐겠습니까? 그러니 살아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군병들과 무기들을 보았을 때, 또 그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군대와 무기들이 자신들을 뒤쫓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4가지의 반응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처하는 방식,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첫째,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쓰지 간에 그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위기를 경험하면,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런 다급한 시간에 누구에겐가 책임을 묻고 누구에겐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야만 그 속이 후련해진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희생양을 하나 발견하면 그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웁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의 울분을 밖으로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 마음이 후련해지는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자기 자신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그 황금 시간, 그 중요한 시간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방해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위기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하나의 특징이 더 있는데, 그것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 속에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좀 잘 되는가 싶으면 그새 또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이것은 내가 이룬 일이다 하고 말하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조금이라도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 그 삶에서 감사라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삶에는 자기 자랑, 원망, 불평 이 세 가지만 있을 뿐 감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안에만 이러한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꼭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왜 내가 그 시간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했을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삶은 우리에게 후회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후회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지 않으면 이 원망과 불평의 씨앗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남아서 언제든 기회만 있으면 현재에도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오늘 이 주제와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에 도리어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에 우리가 도리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이 어느새 기회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최상의 일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기 앞에서 어떤 반응이 있냐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영웅을 만든다. 들어보신 적 있죠? 위기가 영웅을 만든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싸우는 자가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이 전쟁 역사라는 것이 있는데 인류의 전쟁 역사에서 전설로 남아있는 전투들이 있죠. 대부분 그런 전투들은 어떤 전투냐면 아주 적은 수의, 아주 작은 수의 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군을 상대로 싸워서 용기를 내서 부딪혀 보이는 그런 전투들이 전설로 남는 위대한 전쟁들로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물론 그 결과가 승리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비록 그 전투에서 패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싸운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자, 우리 민족에게도 그와 같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죠. 세계 전쟁사에서 길이 남는 명량대첩이라는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봤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보다 10배가 넘는
133척이나 되는 배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려 했던 그 왜군을 물리친 역사, 그 역사는 우리를 자부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거대한 적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이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의 힘과 불굴의 의지로 이 용기를 가지고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러한 일은 꼭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특별한 용기와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긍정적인 마음, 더 성실한 태도, 더 용기를 내어서 이런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일은 이상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은총, 즉 특별 계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그러한 일반 은총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더 잘 살고 더 좋은 결과를 내고 더 성공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에 짓눌릴 때, 마치 절벽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절망을 느끼면서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지 않다가 그런 정말 내가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과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자기 인생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살아간 이런 일들이 좋은 일입니다만, 그런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일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의 인생의 그 성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 은총 가운데서 자신이 얻어낸 그 성취가 도리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방해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래서 위기 앞에서 용기를 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 물론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용기, 하나님이 없는 의지는 도리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이것도 나의 운명이러니,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이것도 나의 팔자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우상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경험하거나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본능적으로 절대적인 힘을 지닌 어떤 존재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가장 전도하기 쉬운 자리가 어디냐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렇게 마음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는 걸 느끼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감사한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일의 사상가 슐라이어 마허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누구나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도무지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존재를 찾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데, 그것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어떤 절대자를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감정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즉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러한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에 그런 절대적인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신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 필요해서 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기가 있는 한, 또한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이 있는 한, 이런 종류의 종교는 끊임없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에 대한 이 슐라이어 마허의 정의는 우상신들에게는 딱 맞는 그런 정의지만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상은, 그리고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오직 홀로 영원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앞에 있는 문제와 위기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살아야 할 방법이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세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의 압제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호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끌려서 억지로 지금 애굽을 탈출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바로와 애굽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재앙을 그 10가지나 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놀라운 그런 재앙과 그런 기적을 이 애굽 사람들만 지켜봤습니까? 아니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똑히 그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10번이나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 기적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능력과 기적을 보았을 때 아마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라면 그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거야.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 존재인지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옛날에 그들이 보였던 그 안 좋은 습관,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돌려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수없이 많은 위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날 이때까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스럽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게 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또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또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저를 또 이런 위기로 몰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위기 앞에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비슷한 실력을 가진
학생 2명이 똑같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학생은 나는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은 늘 자신 없어 하고, 늘 자기의 머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자, 어느 쪽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될까요? 우리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짐작대로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용기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만들어주지만,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용기를 품었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는데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그 열려진 바닷길을 따라 마른 땅을 걸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마치 꿈속을 걷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 열려진 바닷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죠. 그 열려진 바닷길을 따라 애굽 군대도 들어온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바로 자신들의 뒤까지 쫓아왔을 때에 그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군대의 머리 위로 바닷물을 덮으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 군대들을, 애굽 군사들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들이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애굽 군사들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손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또한 두려움에 쌓여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너를 구원함을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는 가만히 있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3,500년 전에 이런 두려운 상황과 이런 문제와 위기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했던 그러한 일들이 또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려 3,500년 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 3,500년 전이나 2021년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유익 중에 유익, 기회 중에 기회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과거에 참 시간을 잘못 썼구나. 내 인생을 참 잘못 살았구나. 그때 이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타임머신이라도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한번 내 인생을 다르게 살아봤을 텐데, 살아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뀔 텐데. 여러분, 타임머신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임머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아니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성경에 담아놓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또 그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식들을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답대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새로운 삶의 역사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문제, 제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질까 봐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 믿음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로 길을 내실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거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모세야,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을 모세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한들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의 그 한계 안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만 주시는 분도 아니시지만 내가 구한 대로만 행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시고 내가 구한 것만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필요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야 되고 내가 구한 것만 주셔야 한다면
우상이나 하나님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수많은 기도들, 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그대로, 내가 바라는 그대로 이루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꿈꾸는 그 어떤 꿈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꾸시는 꿈이 더 원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각하시는 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다른 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제 생각 말씀드린다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람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하는 행실을 지켜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결같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대하신 방법을 우리가 또 그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장차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작은 것들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에 차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작은 문제가 계속 내 안에 남아있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귀한 것들을 주실까? 그것을 소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